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회관연합단 또 연합 찬양대 뜨겁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달째 연습하느라고 내가 연습하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솔리스트도 아주 수고하셨고, 지휘자 반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은 반전의 역사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85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1938년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고 39년에 정식적으로 감리교회의 삼위교회라고 이름이 그 옛날은 다르지만 그 이름으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24년도 85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역사가 되면 아무래도 무엇으로 또 어떻게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내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몇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되면 일단 외형적으로는 한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2성전과 3성전 그리고 4성전을 거치면서 오늘의 이 규모 한 1000평 정도 되는 교회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정에서 뭐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수백 명이 모여서 개척한 건 아닐 텐데 많아야 20-30명 모여서 개척을 했는데 오늘 이르기까지 교회가 꾸준히 성장한 것 이거 역사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하나의 주제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역적인 차원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는 우리 성도교 지역의 교회였고, 그리고 어려운 선교사들이나 또 비전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정말 이렇게 저렇게 섬겨오고 있었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역사의 하나의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85년 동안 이 교회를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제가 와서 10년 됐는데 한 60여 명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85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성도교회보다 천국에 있는 성도교회 출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은데 많다면 많은 줄 아세요? 엄청난 분들이 천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역사적 평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역사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교회 역사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전의 반전을 했다는 것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일어나고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죠. 국가적으로는 일제 강점기에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강점기 역사를 좀 알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움츠려들고 있던 교회도 막 문 닫게 하고 이런 것이 심각했던 때거든요. 교회도 늘려나기가 힘든 때인데 그런 상황은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놀라운 거죠.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다음에 6.25 전쟁이 터집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6.25 전쟁이 3년 동안 지속되는데 그 3년 중에 청년부가 결성이 돼요. 근데 6.25 때의 청년들은 우리나라 군인으로 가든 또 북한에 끌려가서 거기에 억지로 북한군이 되든 이런 젊은 사람들이 참 모이기가 힘들 때인데 그때에 마치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청년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건 반전의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국가적으로 IMF 때 얼마나 교인들이 어렵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것을 뚫고 나왔고 최근에는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활동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건강적으로 의학적으로만 코로나를 생각하는데 교회의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제대로 못 모이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6년 다니는데 3년을 제대로 교육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학문 세계가 얼마나 차단당하고 그 성장이 멈췄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랬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걸 보면 이 영적인 데미지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 데이터를 보니까 한 88% 정도 교회들이 코로나 전 인원들이 회복이 됐다. 그래서 한 80에서
뭐 85 그 정도가 회복이 되는데 우리 교회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우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영혼 더 구원해도 힘든 판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마다 한 20%가 줄었다는 거예요. 곱하기 교회마다 다 곱하기 더해보게 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일어났고,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보면 사성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반전의 반전을 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서도 교회 지을 때에 여러 자료들을 보고 책도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통상 교회를 지을 때에 기존 교인들의 3배 내지 4배를 연상하고 짓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100명이 다니는 교인들이 교회 짓자 그럴 때 100명 들어갈 공간을 짓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번 짓는 거니까 한 좀 무리를 해서라도 3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이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성전까지 우리도 오는 동안에 그런 상황들이 없었겠냐. 근데 100명에서 300명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일어나서 짓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반전을 이루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달려가는데 더 잘 달려가도록 힘을 실는 것이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반전은 달려가고 있는데 스탑해서 완전 180도를 틀어서 이쪽으로 가려니까 에너지로 이해하면 이게 100만 들었겠어요? 1000도 들고 만도 들어온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반전을 치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났고 교회적으로도 반전을 치고 일어났던 것을 보면 우리 교회에 그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믿음에서 온 에너지였다. 지금은 죽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렇게 2성전을 짓고 그렇게 3성전을 짓고 그렇게 4성전을 짓고 그렇게 일정 강경기를 이기고 6.25를 이기고 IMF를 이기고 코로나를 이긴 거예요. 깊이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우리의 흔적입니다. 앞으로도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잘 은혜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도 계속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반전의 역사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고통받고 돌아가십니다. 그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 쓰려고 아주 새 무덤을 하나 사놨는데 우리는 땅에 묻지만 이스라엘의 문화, 장례 문화는 동굴을 파서 거기다 안장을 하고 돌문으로 담는 그런 장례 문화였거든요. 그 무덤을 하나 사놨는데 거기에다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이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여인들이 그 가서 이제 무덤을 살핀 겁니다. 왜 살폈냐면 잘 모셨는가도 보게 되고 우리로 말하자면 마지막 이제 성묘할 때 가서 보는 것처럼 입간하고 뭐 하관할 때 보는 것처럼 가서 이렇게 보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풍습 중에는 또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는 그 예식이 있었는데 그걸 좀 하러 오려면 장소도 알아야 되고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고 요일로 지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부지런히 준비했던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냐면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에 간 겁니다. 갔는데 돌문이 제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서 가면서 걱정을 하거든요. 이 돌문이가 어떻게 옮기지 우리 여자들이 힘이 없는데 그리고 갔는데 돌문이 제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순간 어떻게 되셨나 궁금해서 무덤 안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별 생각을 순간 다 했겠죠. 그때에 두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둘이 서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또 놀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땅에 바짝 엎드리니까 그 두 천사가 하는 말이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다. 그분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신 말씀 기억해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을 여러 차례 했을 텐데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알려야 되냐면 제자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11명에 있는 제자들이 있는 데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의 표정이 싸늘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있어. 오늘 여기 설교 듣는 사람 중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없죠?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부활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인간이 못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 제자들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근데 여자들이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그때 하나 그래도 역시 수제자긴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뭔가 반짝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좀 했는데 이게 그건가? 그리고 무덤에 막 달려가서 봤더니 진짜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23장 끝자락을 읽었지만 사실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23장하고 23장은 죽음의 분위기예요. 죽음의 분위기예요. 근데 24장은 살아나는 생명의 분위기예요. 우울한 분위기가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이런 반전의 역사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엄청난 것을 반전시킨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강력한 반전이 뭐예요? 살아났다는 거죠. 잘 되는데 더 잘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안 됐는데 잘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은 끝인데 끝의 정확한 반전은 뭐냐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주님께서 부활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요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부활의 신앙으로 85년을 견뎌온 거고 앞으로도 견뎌나갈 것이고 여러분도 인생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반전의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로 인해 어떤 반전이 일어났냐면 크게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새 생명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새 생명으로 먼저 반전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 23장 55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여기 분위기는 죽음의 분위기예요. 무덤이 나오고 그리고 시체가 나와요. 물론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는 분위기는 죽음스럽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왜 만들어졌냐? 원인은 죄였습니다. 죄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사망은 결과였습니다. 죄가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죄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짓는 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내가 섞인 게 없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죄고 내는 내 죄인데 왜 그 원죄를 나한테 되퍼 씌우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는 나와 별개의 다른 객체로 얘기하지 않고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실제가 없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인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태국 가서 축구한 거 아세요? 모르는구나. 특별기도에 참석하시라고 감사해요. 나중에 제가 이기는 거 보다가 다음날 새벽기도 때문에 할 수 없이 다 못 보고 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보니까 3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내 마음이 슬펐을까 좋았을까? 아니 손흥민이 좋지 왜 내가 좋아? 대표팀 지네가 이겼는데 왜 내가 좋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표고 피는 안 섞이지만 왠지 저기랑 나랑 연결된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졌다라고 하는 것은 원죄성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거는 고사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사는 동안에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죄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것, 벌어졌다는 거예요. 벌어진 것만큼이 죽음이에요. 벌어진 것만큼의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슬픔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범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문제라고 목사가 계속 얘기하냐면, 죄는요 지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죄는요 반드시 심판을 거쳐서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작은 죄다 큰 죄다 그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거쳐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알지 죄는 스스로 없앨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가서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악수 보고 그 보상해 줬어요. 그러면 나 죄 다 탕감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탕감될지 모르지만 죄는요 동시적으로 짓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사기를 치는 순간에 저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한테 죄 지면 하나님한테 죄가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만 짓는 죄도 또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산 거, 누구한테 피해는 안 줬지만 그런 거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지은 거, 그 사람한테 짓는 죄과 동시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죄는 누가 씻어주면 하나님이 씻어줘요. 완전히 씻어지는 거예요. 네. 죄는 지었는데 사망으로 가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고 새 생명을 부여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신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기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반전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감당하시고 그 권세를 이겨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반전으로 뒤집어 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4장 7절을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뭐냐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반전시켰다는 거예요. 구원과 새 생명으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건지는 것을, 새 생명은 죽은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서 그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전의 역사가 귀한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돈 있으면 사고 그럴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주님만이 그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반전의 역사는 죄와 사망의 역사를 구원과 새 생명으로 바꿔놓은 반전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부활로 인해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반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건 고사하고 자기 생활 습관도 바꾼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생활 습관도.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들이 다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활 습관이 달라 다투는. 저랑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저는 양발 집에 가서 이렇게 양발 벗는데 나 있는 자리에서 벗고 씻고 자거든요. 나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뭐라고 안 지그러 한 번도. 나는 들어오면 거기다 양발 벗고 그냥 자는 줄 알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생활이 안 그랬나 봐요. 왜 양발을 거기다 벗냐, 세탁기 갖다 넣으면 되지 않냐. 아니, 들어온 거를 왜 거기다 놓냐고, 거기 세탁기에 갖다 넣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산 습관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 말이 또 일리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날부터 제가 그랬을까요? 어떻게 잘 알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아니 우리 부인의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나도 모르게 거기다 보고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몇 번 진짜 고치는데 몇 달 걸린 것 같아. 습관 하나도 바꾸는데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인생관을 바꾼다,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걸 180도 회전해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진짜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힘들어요. 부활의 역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심령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확 바꿔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내가 따라붙어서 그 역사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 못된 생각, 내 잘못된 생각,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거 십자가에 같이 못 받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제발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그 전제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뭐가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이 죽는 겁니다.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위의 것을 봐라. 이제는 땅을 쳐다보고 살던 너야, 이제는 하늘을 봐라. 그분이 너를 부활하시고 너를 부활케 하시고 너를 온전케 하시고 그분이 저기 앉아 계시지 않냐. 하늘을 보고, 성경에는 이런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을 보고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부활의 능력이 그의 심령 속에 뒤집어 놓은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들 아주 뒷다리를 잡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야심찬 겁니까? 몇 초 차이로 형과 동생이 갈린 거예요. 인생이.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호시참참 내가 저 장자권을 뺏어야 된다고 막 별 생각을 하루 종일 생각을 그것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장자권이지 하나님의 영적인 고난을 물려받는 장자권은 어디서 했냐면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다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뒤집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그 순간이 그가 진짜 장자권을 물려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야곱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울과 바울도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가짜다, 부활 가짜다. 그를 믿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죽음이다. 그리고 그 죽음에 처한 자들을 우리는 우리에게 물들지 않게 잘라내야 된다 생각해서 사방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완전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봐라, 네 생각에 내가 없다고 내가 없는 게 아니래.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거 꼭 하나님이 없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있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네가 네 생각에 내가 가짜라고 봐라. 거기서 그가 180도로 뒤집어져서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바라보는 목적지가 달라고 행동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은 그런 바울입니다. 반전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본인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 주님께서 반전의 역사,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확 잡아 그로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에 아멘으로 따라붙은 사가 삶이 달라지고 변화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반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곧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보면 계속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음으로 해서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내는 영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살려내는 영이 있다는 것을 뭐로 드러내신 거예요? 부활 사건으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 반전의 역사가 귀하고 귀한 것은 뭐냐면 아무나 할 수 있는 반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죽을 인생을 구원 새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면 주님이고 안 오면 주님이 아니냐? 아니, 안 와도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위해서. 우리 위해서. 우리에게 반전의 인생을 살게 하고 반전의 영혼이 돼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거의 엄청난 사건이 뭐냐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나타난 이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의 축이 되어서 반전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삶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을 때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의 반전을 일으키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반전의 역사를 부활로 만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이 비록 바닥을 치고 있는 듯 느껴지더라도 나를 일으키신 주님과 함께 걸어오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역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부활이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활의 근간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